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이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17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의 나라가 아수르에게 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 정책을 잘못 적용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흥함과 망함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됨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가 이것이 흥망성쇠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그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고 결국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한 이후에 이제 시선을 다시 남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북쪽의 나라가 멸망당할 때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였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평가, 지금까지 이렇게 긍정의 평가를 했던 왕이 드뭅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아주 긍정의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성경에서 목격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한 명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관계없이 그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던 왕,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일들을 경험했던 왕,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같이 정직히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어려서 목동일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양을 지킬 때나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의 그 침입의 위기에서 그 창과 칼을 의지하는 자들을 대적할 때,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이 왕으로 추대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또 자신이 욕망에 이끌려서 그 심각한 죄악을 저지를 때, 이 모든 상황의 때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언제나 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왕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은 이렇게 멋진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간략하게 4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로 착하게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똑똑하게 살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살았는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 긍정의 평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평가를 받으시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명예로운 일들을 하고, 여러분이 훌륭한 일을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하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역대질하게 기록되었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니까 역대지략이 아니라 세상의 기억 속에 그렇게 기억되었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살아왔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 조심스레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긍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성경이 다른 많은 왕들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는가? 6절 앞부분을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곧 그것을 6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친밀한 관계가 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수많은 구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을 믿는 자와의 관계를 이 연합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보다 일찍 이렇게 구약에서 이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함의 근거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연합될 때, 이 하나 될 때 온전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될 때, 또 형제 자매가 연합할 때, 부모와 자식이 연합할 때, 이웃과 이웃이 연합할 때, 또 목장과 목장이 연합할 때, 또 장년과 청년이 연합할 때, 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합할 때, 이 나라와 나라가 연합할 때,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합할 때 온전한 것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으로 인해서 이런 당연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가?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그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들을 거쳤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형통을 원할 때 돈을 많이 소유해서 그것으로 어떤 삶의 윤택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돈을 언급했는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져서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돈의 필요성을 넘어선 그 돈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500억이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제가 얼마에 흔들릴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측정하고 계십니까? 계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측정하는 자체, 얼마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의 근거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오류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 스스로를 측정했지만 그렇게 측정하는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돈의 영향력에 우리가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질문을 통해서 돈에 매여 있다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미 돈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돈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것과 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이 돈의 영향력으로 형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고민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이 형통 가운데 이 돈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 형통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돈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을 성경이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상황에 빠지는 그 상황들을,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13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13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그 강력했던 그 최고 강력했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서 많은 유다의 땅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스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 앞까지 이 사네립의 신하 부하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앞까지 와서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네립의 신하인 그 랍사게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이제 뒤에 많은 절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와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대화하는 것을 쭉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랍사게가 남유다를 향해서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랍사게 자신이 하는 이 남유다의 정복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셨다고까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남유다를 정복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자신에게 시켰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그가 어떤 조롱의 말투로 이렇게 지금 남유다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시는 히스기야 왕과 너희가 모시는 여호와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 사네립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아수르는 진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그 애굽을 차례로 이렇게 정복해가는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이 절대자라고 지금 랍사게가 우쭐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이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에게는 이 사네립이 신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의 그 무기력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하들도 신하들을 유혹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더 강력한 나라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 유혹도 하고 겁도 주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의 신하들도 그 백성들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앞서 많은 왕들의 기록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 이 강력한 군사의 정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다른 왕들처럼 낼름 이 나라를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고 끝이 언제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일지 모르나 이 죽음의 상황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겁박과 유혹 앞에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견뎌냅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이 랍사게의 유혹과 겁박 가운데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유혹의 겁박에 견디고 있는 이유를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과 왕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백성이 존중하고 따릅니다. 또 왕은 많은 이전의 왕들처럼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지금 버텨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만 살 조건으로 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될 인간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왕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이 했던 그런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앞서 왕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포기하면 자신의 목숨은 건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보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형통하였다고 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하였다고 하고 그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그 강력한 군사의 침입을 받아서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버팁니다. 백성들도 히스기야의 명령을 듣고 성 밖으로 뛰쳐나가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고 우물에서 갈증을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랍사게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견뎌냈고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을 말할 때 어떤 결과로 이제 형통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형통하여서 우리가 총리가 된 것에 그 총리처럼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 총리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 그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되는 것이 이제 형통으로 우리가 가끔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결과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의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비춰볼 때 형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결과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형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의 의미를 더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포위당하고 백성들과 오히려 몰살당할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포위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을 오늘 18장에 쭉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강력한 군사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가 다가와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이것을 참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는 것,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형통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과정을 의미하는 바가 더 큰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할 때는 어느 한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always, 어디서나, 그 anywhere,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들의 그 연결된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연결된
그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느 순간만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늘 연속적으로 연속된 시간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끝 시점,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형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무시와 유혹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버팁니다. 그의 백성들과 버팁니다. 그의 하나님과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앞서서 그의 삶을 평가할 때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 각자 말 못할 그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버티셔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이 버티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이 세상의 말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말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초월적으로 환상적으로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와 연합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합니다. 친밀한 그 관계,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이 상호간에 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그의 과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형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이 연합된 친밀한 관계에서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걸어가는 그 과정에 이 형통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태풍의 눈의 그 가운데는 고요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눈처럼, 태풍의 눈처럼 폭풍 속에서도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분명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오늘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이렇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공동체 중요한 이 일정 모임 가운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이제 박복순 집사님의 그 추도 예배를 어제 가족들과 어제 드린 것으로 아는데 남편과 이 아버지를 주님 곁으로 보낸 얼마 안 된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먼저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아픔의 크기를 그만큼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서로 우리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위로의 말들과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지체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